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물론 율법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명령 가운데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찾지,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좀 생각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그죠?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51장 1절도 보면요. 의리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들을지어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래요. 58장 이사야 58장 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이사야 65장 10절에도 샤론은 양은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높은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들이 성경에 참 꽤 많이 있어요. 이사야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 거. 하나님 찾는 거.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가 오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런 비극이, 그 비극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3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이것은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도 하나님 찾아야 구원받고,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이렇게 보시는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는가, 이걸 보려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9편 10편에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든 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든지 간에 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됐던, 영적으로 좀 미숙한 사람이 되었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섭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 부르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어머니 부르기도 하고 아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속에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못 찾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먼저 여호와를 찾자,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먼저 여호와를 찾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여호와를 찾는가, 이 두 가지를 조금 묵상 중에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여호와를 찾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주를 불러야 하는 거죠. 주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내용의 의미는 기도한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죠. 목사님, 저도 기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대표 기도를 하든 뭐 하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직분을 안 맡은데, 왜냐하면 직분 맡으면 대표 기도 시키니까 권사도 안 한다고 하고 장로도 안 한다고, 직분을 아주 맡지도 않는 분이 있다는데, 그만큼 기도가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어렵다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를 대표로 하거나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적인 지식이 또 많아야 되고, 또 이게 뭐 종교적인 언어도 잘 구사하고 언변도 좋아서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있어야지, 내가 언변도 좋아야지, 근데 나는 말도 못하는 것 같다, 성경 지식도 없어, 내가 무슨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해,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본문에서 이사야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를 부르는 것은 말이죠,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종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6절에 와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야 되는데, 기도가 어렵게 생기니까 기도하라고 한 거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라는 것이 쉽고 단순한 용어죠. 기도는 참 복잡해, 이거는. 그런데 부른다는 것은 그게 뭐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쉬운 일이죠. 어린아이가 우리가 자랄 때 보면은 엄마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부르죠. 그리고 아빠를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 부르면 돼요. 그렇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르면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이게 살면서 앞에 가는 어떤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럼 뭐 그러면 아저씨, 그럼 부르면 돼. 아줌마, 그럼 부르면 돼. 모르는 사람도,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내가 할 얘기가 있고 물어볼 일이 있으면 아저씨, 아줌마 뭐 이렇게 부르면 돼. 그러니까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부르는 일이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내가 지은 죄를 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새 힘을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기도인데,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라고 그럴까?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잊지 말고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건데 그냥 부르는 거구나.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중압감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 이거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죠. 그렇죠?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요? 긍휼히 용서하신다.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외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잘 알죠.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럼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는 것이고 죄를 떠나는 것이고, 그죠? 예,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아예 버리고 떠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죄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회개인데, 악인은 악한 길로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도 더 옮겨서는 안 된다. 내가 더 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하는 거고, 그 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생각, 불의한 자는 그 생각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불의한 생각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악한 길로 한 발짝도 더 가서도 안 되지만은 마음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이 생각이 죄의 시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네 단계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어떻게 되냐. 우리 생각이 무슨 생각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 그렇죠? 고정되어 있느냐. 세상적인 거냐, 정욕적인 거냐, 마귀 생각이냐. 이 세정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 가지에 늘 생각이 젖어 있으면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죠?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바로 버려야 되죠. 그것이 내비두게 되면은 자꾸 단계가 흘러가 되면 어떻게 고착화된다. 고착화된다는 것은 집착이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집착이 안 가다가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엔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주 고집으로 변하는 거죠. 고집스럽게 되는 거죠. 생각이 고정이 되고, 생각을 처음에 조그맣게 들어왔던 생각이 그것이 욕심이 되면 죄를 낳는 것처럼 고정 단계에서 고착 단계로 가고, 고착 단계에서는 고집 단계로 가고, 이제 고집 단계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고체의 단계가 된대요. 고체의 단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 누구 말도 안 들어. 이제 안 돼. 그러니까 고집 단계라는 건 성경에도 귀신의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체의 단계는 마귀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의 집을 짓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더 회개하지 않고 생각 바꾸지도 않고 고정, 고착, 고집, 고체가 되면은 마귀의 체질이 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쓴뿌리만 나와서 자기도 쓴뿌리로 인해서 괴롭지만 남도 쓴뿌리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변개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예요. 회개는 돌이켜서 죄를 버리는 거고 죄를 떠나는 거고 다시 짓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회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죄의 길로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는 생명의 샘이고 생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요, 진정한 회개는 뭐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였었어요.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나 힘들었네, 돈 다 까먹었네,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죽는가 보다, 마음속으로 난 참 잘못한 거야, 아버지한테 이를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고백이지. 그냥 내가 잘못하고 살았구나, 고백인데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게 생각이 아니고,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떠나온 거, 그렇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여기 지금 말씀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7절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이 잘못하고 용서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단서가 붙기도 하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뭐 어떻게 알아, 여러 가지.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뭐 요구 조건이 있었나요? 너 앞으로 평생 이제 다시 이런 짓 하지 마,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저 그냥 달려가서 아들을 그냥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렇죠? 그냥 잔치장을 벌이고
신나고 가락지도 주고 그를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부르라.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 나를 불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찾아. 내가 가까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가 찾지 않아서 먼 것이 된 거죠. 찾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분은 우리 죄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처치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참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에스겔서 16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너는 참 들에 버려진 것과 같았다. 그런데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자,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비참함을 알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죄의 결과와 회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탕자처럼 별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우리 범죄를 증가시켰던 하나님은 그 용서를 우리가 범죄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질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죄가 혹시 큰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 다윗은 큰 죄를 안 졌나요? 다윗은 참 큰 죄를 졌죠. 그렇죠? 한 번만 진 것도 아니죠. 다윗도 성경에 보면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어요. 근데 불륜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까지 살인하는 죄, 이런 엄청난 큰 죄죠. 사실은 한 건으로 따져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가 시편 51편에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전자로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가 매우 크고 많다 할지라도 또 자주 배반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실 범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용서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성장하고 자녀들이 커 나가다가도 실수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너무 자책이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죄투성이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어서 그걸 이기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러나 그걸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만나지 않고는 안 돼. 그분을 찾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은 자꾸 숨게 되죠.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딱 돼야 되는데 회개가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냐면 야, 너 뻔뻔하다. 맨날 그렇게 하고 뭘 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를 악물면서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 가던 길을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까지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내 의미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왜 찾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을 도와달라고 찾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뭐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뭐 가난이 이제 기근이 들어오니까 어디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을 좀 요즘에 다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설킨 게 다 뭐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붙어서 그렇죠? 권세 있는 사람한테 뭐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얻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 힘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데 이거 말과 병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말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다윗도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 인구를 조사한 게 잘못될까요?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인구가 몇 명이가 조사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범죄가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있다 보니까 야 군인 수가 몇 명이요? 어우 60만 100만? 야 이제는 뭐 하나님 안 도와줘도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저기만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 그 백성을 수를 센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 마음이 뭐냐고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만 믿었던 다윗도 그런 것이 자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 되면 교만해지고 못 되면 너무 또 이제 주눅들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해요? 앙무하지 않고 그분만 사모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신이나 영이 아닌 존재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제 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을 믿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빌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것에게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것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림으로 그들이 악한 길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여기 55장 1절에 보면요.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도 와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참 말이 여기는 참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여기 봐요. 모든 사람들이 야 너희들 다 와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다 포도주도 주고 젖도 주고 다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오래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는 건 좋아. 그렇죠? 돈도 없고 그래. 그런데 와서 사 먹으래잖아.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 먹어? 그런데 또 여기 뭐냐면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을 또 없이 와서 이게 말이 어떻게 어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 사라는 거예요. 또 돈 없이. 근데 돈이 없는 자가 와서 돈 없이 와서 거저 먹는데 사서 먹으래. 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죠? 말 어법이 성경이 참 꼬여 있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가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내가 이제 만약에 사모하고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여보 저기 무슨 횟집이 됐든지 음식점에 가서 식사 좀 해 둘이. 그러면 그 음식점은 공짜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돈 주고 사 먹는 집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공짜로 먹잖아. 내가 돈을 미리 냈으니까. 그렇지? 누가 지불해주나. 돈 내는 것은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돈을 내고 먹는 것인데 너는 준비가 안 돼도 돼. 돈 없어도 돼. 와서 그냥 먹게 돼 있어. 내가 한 거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걸 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 어법이 조금 굉장히 그 오해스럽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해놓고는 또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고 하고 사 먹되 또 값은 지불하지 말고 사 먹으라고. 이게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먹는 거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사야 되고 뭐하고 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런 거 없이 돈 주고 사 먹고 다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값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거 준대.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어딜까? 그죠?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먹는데 난 돈 없어도 똑같은 대접을 받고 그걸 다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이거 귀한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예? 55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양식이 하는 것 그런 거 위해 가지고 그거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의해서 수고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날 찾으면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를 만드시면서 모든 걸 다 아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공부할 때 공부 잘해야 되더라. 그런 걸 다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누구보다 우리를 부모보다 더 잘 아시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가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산다? 영혼이 산다. 영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너희도 와서 듣기만 하면은 내가 약속한 게 있어. 이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귀한 거죠. 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서 받는 은혜인데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모든 데서 가면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전부 다 막 지키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사야 55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렇게 모든 걸 용서받고 그렇게 행복을 누렸다는 것이지 다윗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죄를 짓고 큰 일을 했지만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을 그렇게 솔로몬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이런 언약이 너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봐. 귀를 기울이라는 건 뭐예요?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잖아. 내가 너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육신적인 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영이야. 그래서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야. 순간적으로 너 와서 몇 번 기도하고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아주 영원한 언약을 내가 알려줄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귀한 은혜가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렇지? 언약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으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언약이 이미 돼 있어요. 약속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걸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은혜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은혜입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저걸 누릴 수도 없어. 받을 수도 없어. 그런 사람이 그런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누리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근데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확실하게 여기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와서 찾으라고 하고 부르라고 하고 너희들이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 불의한 자 그런 생각 같은 걸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런 긍휼을 베풀 것이고 너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약속한 게 있어. 이 약속을 깨닫고 은혜의 법 안에 살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만 수고한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이걸 다 나를 찾으면 하나님만 찾으면 그분이 찾아오는 자에게 이걸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마치 그냥 뭐 잘못했으면 회개만 하고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걸로 되는 걸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갖고 기도도 하고 나를 찾으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구나.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 그러니까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에 가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대. 근데 이 성경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게 사실 사자가 젊은 사자는 궁핍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젊은 사자, 늙은 사자는 혹시 굶어. 사자도 아무리 뭐 이빨 빠지고 힘도 없는데 뭐 토끼도 한 마리 못 잡지. 예?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근데 젊은 사자가 굶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혹시 그 젊은 사자가 굶을 수는 없는데 그게 혹시 굶을지라도 너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게 좋은 것도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말씀 한 자리에 다시 모든 좋은 것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죠. 부족함이. 우리는 사람들은 저도 째째하게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뭐 이거 더 주면 안 되는데 많이 있으면 더 조금 전에 이게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모든 좋은 것에 이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은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은 하여간 제가 엄청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초창기 때부터 왜? 하나님을 맛보아한다는 말이 시편 34편 10절에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 맛보아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10절에 가서는 이제 이런 모든 부족함. 근데 하나님을 맛보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부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준대. 모든 환난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그리고 천사를 미리 먼저 보내가지고 먼저 보내서 너희들을 천사 속에서 그래서 그거 시편 34편이 사실은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 해갖고 살아갖고 나온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살아갖고 나와서 시편 34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참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나와서 그런 시를 짓는다는 게 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이 졌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 게 아니죠.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일단은 다윗의 그런 심정 속에서 그런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대필자지 그 사람이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더라도 모세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대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꽉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기록을 사람이 한 거지만은 오늘 듣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들으나 이게 변함이 없이 우리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귀한 것이지 아니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어도 그게 시대에 따라서 안 맞기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소크라테스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데 뭐 대단해. 근데 성경은 어때요? 지금까지도 성경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도 부족함을 이렇게 해주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은혜 이것을 어떻게 맺은 언약이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이걸 누가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먼 데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가깝다는 게 어디 옆에 있나?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예수님께서 자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내가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왔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있고 성령님만 보내갖고 우리한테 성령님만 들어왔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창조할 때도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 거예요. 창세기 창조할 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세 분이 하나이면서 같이 모든 걸 영광도 같은 거고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드러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예수님도 계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한 거를 더 드러나게 말씀하시는 것 뿐이지, 그거 할 때 성령은 없었다?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제 성령님만 와 있고 예수님은 거기 있어도 따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것은 아주 오묘한 법칙이 있는데, 이 세상도 수학의 공식이 있어요. 우리 과학은 원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이것이 그냥 막 져지고 막 아무렇게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인간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초월해져 있는 거죠. 학문이고 뭐고 다 초월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인간이 뭐 어떻게 깨달아가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귀한 것들에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것도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천국이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지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이 육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육은 육대로 버리고 영만 가게 돼 있어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 영이 구원받은 영이 가면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먼저 가서 있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해서. 이 부활절도 그걸 깨달아야 되게. 부활이라는 게 살았다 죽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활이 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죽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죽음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의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죽음, 부활, 재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너무 혼동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있는데, 우리 어디 가서 찾아? 가까이 있으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성령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 흘러넘쳐 성령님과 교제하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속가지가 더러우니까 죄악과 맨날 이렇게 여기 불의한 짓, 그죠?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죄하고는 상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알고 와서, 그렇죠? 그분을 불러, 주님, 제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악한 길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불의한 자는 그 생각까지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성령님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우리가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연합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갖고 같이, 부부는 같이 살죠. 그 우리가 신이 아니면 신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신은 아닐지만은 어쨌든 간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걸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부활체를 받잖아요.
예? 육체로 오셨잖아요. 영만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면은 그냥 안 먹어도 배불리고 안 먹어도 되고 벽에 갇혀 있어도 그냥 올 수 있고 어디든지 생각하면 갈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의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이걸 증명이 안 돼요. 부활체에 대한 증명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뭘 갖고 있느냐?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 그 열매가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그런 열매가 또 열리는 거죠. 하나만 열리고 안 열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믿는 자들도 야 내가 보여줬지 너희도 그렇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고 살죠. 소망하고 살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 성령님도 내 안에. 그 성령님과 교제한다, 예수님한다. 그거를 우리 안에 있는데 아버지를 찾을 때가 있고 성령님을 찾을 때가 있고 주님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주님만 부르나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도 찾게되는 아버지도 찾기도 하고 아들도 찾고 또 성령님도 찾게 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찾으면은 그걸 가까이 부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뭐다? 찾는다는 것이 뭐다? 기도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왜 우리를 찾으라고 하는가? 내가 널 도와주려고. 목적은 그거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야, 너 세상적으로 가지 마. 세상에 그거 다 필요 없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네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수고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야, 세상에서 누구도 의지하지 마. 뭐 힘이 있다고 하는 말이나 병력이나 그런 거 다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수고하고 이거 배부르게 못할 거란 말이야. 세상에서 일하는 거. 우리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게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먹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좋은 거. 모든 좋은 거. 이거 주신다고 했고 여기도 좋은 먹을 것을 주시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먹기만 하면 뭐겠어. 근데 이 즐거움까지 주시니까 기쁨까지 주시니까 그렇죠? 완벽한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다. 누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윗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다윗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다윗을 그러니까 표본으로 삼아서 다윗도 잘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은혜를 줘서 다윗이 어떤 자가 됐냐? 너희들 보지 않느냐? 증인으로서 세웠다. 그러면서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개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뭘까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나라 천국을 너에게 알게 하면서 너에게 달려올 것이래. 그러면서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사실 천국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온다고 그러죠. 우리는 천국 찾아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 우리 심령에 오는 거죠.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서 이 속에 성전이 되면 성령님 모시고 있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삶이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냐 그러죠. 그렇죠? 근데 계속 반복되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면서 우리가 천국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의 법을 베풀어 주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그렇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살아가고 영광 돌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지 네가 다 해라 그런 거 없어. 우리 단 하나 우리는 찾아라 부르라.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잊지 않고 오늘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이것은 우리가요 때가 꼭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찾아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그렇죠?
뭐 기도원을 가든 또 우리가 특별한 무슨 은사자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때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더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죠. 불의한 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용서함, 그분의 은혜 이걸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대답하시네. 성령님이 대답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를 부르면 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대답해.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하고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님이 대답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근데 이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에 대한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뭐요? 은사적인 걸 많이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성령님 나 은사 주세요. 이런 은사 주세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에게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제가 말씀 깨닫는 거. 아버지에게는 어떤 거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고 하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각자에게 그 기도할 수는 있죠. 뭐 꼭 예수님만 하고 성령님만 하는 게 아버지한테 불러도 되고 부르는 건 누구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성령께 얘기를 하든 예수님께 얘기하든 하나님께 이야기하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부르지 않는 것 때문에 찾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 찾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을 이제는 찾아야 돼요. 찾는데 여기 계시니까 돌아다니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어디 가고 뭐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야 예수가 어디서 재림한다고 그랬다. 여기서 재림한다 저기서 재림한다 하더라도 거기 가지 마라 그랬죠. 원래는 어디에 있어?